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로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부정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곡식을 불러들이고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굶주림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과 좋지 않은 행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저지른 죄와 역겨운 짓 때문에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걸어온 길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라. 우리 방금 들었던 말씀은 에제키엘서 36장 26절에서 29절과 31절, 32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이번 이 수녀님들과의 비정 주제가 이 참회와 관련된 건데, 제가 이 요한 크리소스토모라는 성인이 이 참회에 관한 설교라고 얼마 전은 아니죠. 저보다 먼저 나온 책이니까 나왔어요. 참회에 관한 설교. 그래서 이 책을 수녀님들과 물론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체를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발췌를 해서 이렇게 살펴볼 건데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말로 회개, 참회, 통회 뭐가 혼용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잘 몰라. 회개가 뭐야? 그러니까 회개가 참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참회가 뭐야? 참회가 통회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뭔가 이거 좀 구분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다 다른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은 이게 번역을 거치고 또 중국말을 다시 음력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어가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먼저 제가 용어를 정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용어 정리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리스 라틴어 얘기한 게 이게 다 원어가 그리스 라틴어예요. 그래서 먼저 이 회개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혹시 그리스어 배워보신 수님 있습니까? 배우셨어요? 이거 근데 읽으실 수 있겠죠? 이게 현대 알파벳의 모체가 되는 말이니까 대단히 비슷합니다. 하고 발음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메타 노이아 이렇게 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이렇게 합성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타라는 전치사와 노이아라는 이 명사가 붙어 있는 이 고대어의 전형적인 특징들이거든요. 전치사 메타는 뜻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기서는 이 방향을 바꾸는 그런 걸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 단어에서는 뭔가 이렇게 가는 방향에서 다시 뭔가 방향을 바꾸는 뭐 이런 거고, 노이아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다 동사에서 명사가 나오는 이렇게 돼. 그러니까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이아 이건 명사고 이거는 노에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 저렇게 대부분 저렇습니다.
동사만 알면 웬만한 단어는 보면 알아요. 노에오가 생각하는 거니까 노이아는 생각이죠, 생각,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노에오는 이제 이게 원래 명사화되면 누스 이렇게도 되죠. 근데 저렇게 또 명사화 시킬 때는 뭐 노이아 이렇게 되고 어쨌든 다 같은 이 어근에서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생각이 바뀌는 거죠. 예, 그죠? 예. 가장 쉽게 보면 그래서 이게 라틴어도 보면 이걸 거의 그대로 번역을 해요. 예. 라틴어는 우리가 꼭 중국 한자를 음력하듯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대단히 많고 거의 비슷한 의미로 다 번역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로는 이게 꼰페르시오 이렇게 되는데 라틴어도 다 이게 동사에서 명사가 나옵니다. 꼰베르테레라는 동사에서 명사가 근데 의미는 같아요. 이것도 뭔가 방향 전환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일단 회계라는 말 자체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뭘 뉘우치고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방향의 전환. 이 라틴어도 보면 저 단어 안에는 뭐 죄를 뉘우치 이런 의미는 단 하나도 없고 일단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이태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의 첫 번째는 이 의미를 그대로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생각하는 그 방법의 근본적인 변화. 이게 첫 번째 뜻이었습니다.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이고 이제 두 번째 뜻이 구원으로 이르게 해주는 하면서 이태리어로 이게 펜티멘토라는 단어를 썼어요. 네. 펜티멘 근데 이태리어 다 똑같습니다. 이게 동사에서 다 명사가 나오거든요. 네. 펜티르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이 단어부터는 이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뉘우치는 거, 뭐 아파하는 거 이제 이런 의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래 단어 의미 그대로 가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단어 의미가 심화되는 거죠. 근데 회계는 첫 번째 의미가 더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참회라는 말은 근데 큰일 났네. 벌써 쓸 때거든요. 네. 제가 너무 크게 써놨네요. 칠판은 작은데. 네, 이거는 회계고. 자, 참회라는 말은 이게 라틴어에 이제 작게 쓸게요. 안 보이셔도 어쩔 수 없다 이거. 보이시죠? 네. 네. 라틴어도 발음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니텐치아 이렇게 됩니다. 예, 베니텐치아. 예, 이게 뭐 어떤 데는 아로도 가는데 뭐 거의 같은 겁니다. 예, 베니텐치아의 이거는 라틴어의 페나라는 단어에서 이제 베니텐테레 이렇게도 되고 이제 페나라는 단어가 더 근본적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어는 단어가 짧을수록 원래 거고 길수록 뭐가 이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빼나란 말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수녀님들? 예, 빼나, 꿀빠 이런 말 들어보셨죠? 비슷한 말입니다. 이 빼나는 어떤 잘못에 대한 그런 벌 같은 거예요, 벌. 예,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뭐 그 잘못을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잘못에 대한 뭐 책임을 지기 위한 혹은 그냥 거기에 대한 보속, 예, 대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빼나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회도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단어가 들어갑니다. 펜티멘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태리어로 돌로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돌로레. 그리고 뒤에는
내가 저지른 악 때문에,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겪는 돌로레 하면 이 고통이거든요. 고통. 그 펜티멘토는 이 뭔가 이 뭐죠? 이 후회하고 그 자신의 그 뉘우치면서 오는 그 고통들 있죠.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고통의 의미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 차이를 잘 보세요. 예. 회개는 원래는 고통의 의미가 없다고 제가 그랬죠. 그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뭔가. 그런데 이제 참회라는 이 단어부터는 고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통회라는 단어, 네, 통회. 참회의 친구 같지만 또 다른 단어. 네. 이걸 라틴어로 콘트리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로 보면 이게 완전히 다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말로는 사실 좀 애매하죠. 그죠? 통회라는 단어는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내가 저지른 어떤 탓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쓰디쓴 저 뉘우침, 쓰디쓴 비탄, 그리고 뭔가 이 고통을 동반하는 감정, 이렇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금 사전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이 회개는 어떻게 보면 거의 목적에 가깝고, 예, 지금 사전적 의미로 보면 우리가 통회를 하면서 참회를 거쳐서 회개로 나아가야 방향이 바뀌는 거죠. 예. 사전적으로는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리서를, 왜냐면 우리 가톨릭 교회 가르침은 이걸 어떻게 풀이하나 보면은 먼저 로마 교리서라고,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전에 우리 공식 교리서였던 옛날 교리서가 있어요. 지금도 가톨릭 교회 교리서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로마 교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인은 회개하기 위하여 기꺼이 다음과 같은 참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마음에는 통회가, 입에는 고백이, 행위에는 온전한 겸손과 유효한 보속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리고 이거는 옛날 교리서라 해도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왜 로마 교리서라고 했냐면 로마 교리서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회개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 회개가 목적격이 되죠. 이 우리말은 목적격이라는 거죠. 외국말은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 회개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수단으로 참회를 하는데, 참회에는 여러 가지 또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참회가 그냥 하나로 참회가 아니고, 여기 보면 마음으로 하는 참회, 이게 통회라고 되어 있고, 입으로 하는 참회, 이게 고백이라고 되어 있고, 행동으로 하는 참회, 이게 겸손과 보속. 예.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우리 가톨릭 이제 교리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대 교리서인 지금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 145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회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통회입니다. 통회는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 이제 미묘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 참회를 해야 되는데, 참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가 통회고, 예. 이제 통회가 뭐냐? 아까 제가 설명한 저 꼰뜨리츠의 그 사전적 의미를 가톨릭 교회 교리서가 사실 그대로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교리서의 내용을 사전이 가지고 간지 이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지은 죄에 대한 마음의 고통.
제가 이제 고통이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예. 이제는 고통이라는 게 앞으로 계속 뗄래야 뗄 수 없이 나올 건데, 근데 그 다음 거는 사전이 없는 겁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일반 사전적 의미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통회를 조금 더 우리 교회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가톨릭 교회 교리서 1439항을 한번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서 회개와 참회의 과정을 잘 묘사하시는데, 이 비유의 중심인물은 자비로운 아버지입니다. 거짓 자유의 미혹, 아버지의 집을 떠남, 아들이 재산을 탕진한 다음에 빠진 극도의 비참, 돼지를 칠 수밖에 없게 된 수치, 더 나아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던 굶주림, 재산을 탕진해 버린 데 대한 반성, 뉘우침과 아버지 앞에 가서 잘못을 고백하겠다는 결심, 집으로 돌아옴, 아버지의 너그러운 환영, 아버지의 기쁨 등 이러한 것들이 회개하는 과정의 특징적인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게 루카복음서 15장 11절에서 32절을 완벽하게 요약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게 지금 교리서가 말하는 게 회개의 모든 과정이다. 예, 가장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가 뭔지를 가장 쉽게 모범적으로 이 이야기로 딱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회, 참회, 회개로 가는데,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올 때 이게 구체적으로, 근데 이게 통회다. 지금 교리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이 모든 과정 안에, 그러니까 이게 통회와 참회의 요소들이 같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물론 사전적으로 우리가 다 봤는데, 저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딱 저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이런 과정들이 안에서 진짜 통회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통회했구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이런 과정 안에서 내가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그게 통회였고, 그게 참회였고, 내가 회개하는 과정이 있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그 순간에 나는 지금 통회의 과정에 와 있어, 나는 조금 있으면 참회로 갈 거야,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애매한 단어를 아무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네. 조금 있다가 이 부분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부라는 말을 우리가 수님들이 이미 다 황인수 신부님 몇 번 오셨으면 잘 배우셨겠지만,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 다 지워도 되죠? 네. 왜냐면 쓸데가 없어. 어차피 지워야 돼. 못 쓰신 분들은 옆에 수님 거 나중에 보시고,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잘 안 지워지네요, 이게. 뭔가 참회가 필요합니다. 뭔가 고통이 동반되는. 자, 이제부터 글자를 작게 써야겠어. 그래도 보이시죠? 네. 교부. 네. 이게 교회의 아버지. 이게 다 한자예요, 한자. 근데 한자까지 우리가 쓰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라틴어로 이제 아버지 하면 빠텔. 뭐 이건 뭐 다 아는 단어죠, 그죠? 라틴어로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인데, 여기서는 지금 교회의니까 이게 제니티브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뭐 소유격 같은, 그러니까 그때 에가 붙어서 에클레시에, 그럼 교회의 아버지, 빠텔 에클레시.
이제 우리 아까 우리 막내 수행 영어 얘기하셨으면 영어라면 어떻게 되죠? 이게 fatherly 되겠죠, 그렇죠? Father of the church 이렇게 되겠죠. 예. 영어는 독일어랑 비슷하니까 독일어 하면 근데 독일어는 또 이게 거꾸로 가요. 독일어로 교회하면 Kirche거든요. Kirche 인데 이게 두 개 붙으니까 Kirchen 하고 독일 아버지가 Vater거든요. Vater. 예. 교회의 아버지. 예. 뭐 다른 외국어 많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교회의 아버지들이 누구냐? 네. 교회 아버지가 누굽니까? 교회의 아버지들. 네. 일단 우리 신부할 때 부자가 같은 부자입니다. 네. 아버지 부자예요. 그래서 사실 다 아버지죠. 주교님들 다 아버지죠. 뭐 추기경님 아버지, 교황님 다 아버지죠. 이제 그렇게 치면 모두가 교부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전문적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들어가면 교부는 한정된 시대 안에 있는 인물들만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이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포스트. 이거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하지? 후사도 시대래 이래야 되나? 사도 이후 시대. 예.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스톨로스 이때부터 약 뭐 7에서 8세기까지 예. 이 기간 안에 활동했던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또 뭐 교회 저술가들 그 당시 뭐 주교님들 뭐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또 더 세분화 시키면 누구는 또 교부 누구나 이렇게 되는데 일단 크게는 다 이 시기 안에 활동했던 분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마스쿠스의 그 요한 성인을 보통 마지막으로 그분이 한 8세기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중세로 해서 그 뒤에 뛰어난 분들, 예를 들어 알베르토나 이런 분들은 굳이 교부라고는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부분이 있고, 근데 교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본적으로 계시 종교죠. 네. 우리는 계시라는 게 있어서 종교가 된 겁니다. 예. 그 계시가 없는 종교들은 비계시 종교가 있죠. 뭐 불교, 도교, 유교 뭐 이런 종교들은 계시라는 게 없죠. 예. 그냥 사람이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어느 경지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신적인 존재가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보여주시고 이게 없으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 계시를 라틴어로 레벨라지오라고 하죠. 그죠? 예. 이제 여기 n을 붙이면 영어로 revelation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라틴어 벨라레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벨라레라는 동사는 뭔가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요 상태, 요렇게 지금 딴 거는 레벨라레 돼 있는 거고 얘만 지금 벨라레 돼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계시는 저거예요, 저거. 요래 돼 있던 거를 열어 젖히는 게 레벨라레.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해서 감추어져 있던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한 모든 거를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계시가 뭔가 담겨 있는 원천이 우리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이죠. 성경은 뭐 설명할 거 없고 이제 성전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이게 막다른 골목길이 성전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해도 이제 여기까지는 다 이해해요. 다 그냥 신부님 저런 쉬운 걸 우리한테 지금 이러다가 딱 이거 쓰는 순간부터 이제 다들 제 눈을 피해요. 제가 이제 물어볼까봐. 그럼 저는 딱 반드시 물어요. 성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대부분 신자들은 여기가 성전이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물론 우리는 강의실이지만 저는 대부분 성당 가서 강의하니까 성전에 앉아 있다가 성전이 뭐예요 하니까 여기가 성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게 우리 신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왜냐하면 한글로는 똑같아요. 사실 한글로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신자들을 탓할 수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 성전 맞다고. 근데 제가 성전이 뭐냐고 물었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냐고 제가 묻지 않았거든. 그 이상은 대답을 못하는 거죠. 이게 라틴어로 사크라 트라디죠 이렇게 되죠. 제가 이 어서가리에서도 이미 다 설명한 건데 홀리 트레디션 이렇게 되는데 거룩한 전통, 거룩한 전승. 근데 이 성전이 사실은 훨씬 더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성경은 확정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 70세권은 예수님 시대에 전혀 70세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나중에 확정된 겁니다. 글보다는 항상 말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이 없어지면 성경은 옛날부터 이단의 텃밭이었습니다. 이 2번이 없는 1번은 온갖 사이비와 이단이 저기서 다 나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자한테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신천지나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같이 성경을 들고 만나가지고 니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누가 이기냐 도대체. 그럼 준비 많이 해온 놈이 이기는 거지. 여러분이 절대로 뭐 신앙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사이비라서 그런 게 아니고 1번만 갖고 싸우면 답은 없다. 여러분이 2번을 알아야 되는데 그동안 2번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1번끼리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 우리가 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을 배워야 되는데 성전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전해져 내려온 모든 것이겠죠. 진짜 우리 교회의 유산으로 신앙의 유산으로 전해져 내려온 모든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방대해서 뭐라고 한마디로 그냥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의 가장 어떤 살아있는 생생한 이 증인들 그리고 이 성전을 정말 성전답게끔 해준 분들이 바로 요 시대에 이 시대의 분들이 이 작업을 다 한 거예요. 이 시대 이후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알베르토 성인이 뛰어나고 보나벤투라 성인이 뛰어나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기 있는 걸 넘는 새로운 걸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다 있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발타살이 뛰어나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뛰어나고 뭐 칼라너가 뛰어나도 넘을 수 없습니다. 넘으면 이단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1번에서 싸우는 걸 다 잡아주고 이분들이 1, 2번 합친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들이죠. 이분들에 대해 잘 모르면
어딜 가도 우리는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본만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우리 수도 전통이 어딘가 있을 건데 다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예. 근데 저쪽은 이거 몰라. 그거 몰라도 되고 그럼 이것만 피 터지게 공부하고 외워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논리가 아무리 틀렸다 해도 기준이 없어. 이쪽이나 저쪽에. 우리는 기준이 이건데 우리도 이거 잘 모르니까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교부들이 이렇게 좀 소개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수님들은 뭐 책 이렇게 보시니까 더 잘 아실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을 선택한 것은 이 참회에 관한 설교 이 책이 교부들의 여러 참회를 다룬 책들이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에 번역된 건 일단 이게 유일하고 그리고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처럼 위대한 설교자는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분을 능가하는 설교자가 과연 있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서방에 아우구스티노가 있고 있지 물론 비교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이분이 진짜 쓰는 표현이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이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크리소스토모라고 별명이 붙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리스어입니다. 예. 크리소스. 그 다음에 토모스 이렇게 되거든요. 예. 크리소스 토모스 합쳐진 겁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나오죠. 그죠? 크리소스 하면 뭔가 황금으로 된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네. 금으로 된 거, 황금. 이제 토모스 하면 이거는 뭔가 잘려진 걸 말해요. 예. 뭔가 이게 템노라는 이게 템라인이라는 뭔가 자르다라는 동사의 성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려진 것.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낫권. 옛날에는 책이 없었고 두루마리로 했으니까 그런 두루마리 낫권. 뭐라고 해야 되죠? 두루마리 낫게 조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하면 황금의 뭐 두루마리 조각, 뭐 황금의 뭐 단편 뭐 이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도저히 번역이 안 되고 뭐라고 했으면 그냥 금구. 예. 그냥 황금의 입이다. 어차피 말한 게 다 글로 쓰여지니까 뭐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정확한 건 아니죠. 예. 어쨌든 크리소스토모스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대단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를 하신 분이고 원래는 또 수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책을 선택한 것도 저분은 수도자의 이 시각과 수도자의 마인드와 수도자의 이걸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런 게 나와요. 작품 안에 많이 나와요. 예. 저는 수도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몰라. 이제 수녀님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게 있지만 이분은 당신 존재가 수도자였어요. 주교가 되기 전에. 그런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원래 수도자였잖아요. 이런 분들이 쓰는 거 보면 수녀님들에게 뭔가 공감되는 게 훨씬 많죠. 아우구스티노는 규칙서까지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 이 참회에 관한 설교가 총 9개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 만들라고 이분이 말한 게 아니고 그냥 미사 강론 때 한 거예요. 예, 강론 모음집입니다. 강론. 예. 정확하게 하면 이게 이 호밀리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게 예, 호밀리아 맞네요. 호밀리아 데 베니텐치아. 그러니까 참회에 대해서 강론한 거예요. 강론. 그러니까 전례 중에 이걸 했다는 걸 수녀님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집중적으로 강의한 게 아니고 미사 중간에 신자들하고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는 그 말씀 전례에서 이 얘기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이제 부분
첫 번째 설교 제2장은 낙담과 나태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담은 넘어진 이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나태함은 올곧은 이를 넘어뜨립니다. 나태함은 우리가 일구어 놓은 선을 계속 앗아가며 닥쳐올 악을 피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태함은 우리를 하늘에서도 떨어뜨리고 낙담은 우리를 악의 깊은 심연까지 처박습니다. 사실 우리가 낙담하지만 않는다면 거기서도 금세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인이 우리 이 영성 생활에 가장 위험한 두 요소를 딱 꼽은 게 낙심하는 거랑 나태한 거. 낙심하는 거는 최근에 프란츠 교황님의 그 책 레더스 드림에도 보면 교황님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낙심하는 거. 안 바뀌는 거예요. 본질적인 거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으면 그건 거의 본질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해야 되나라고 묻기 전에 저게 본질이구나. 뭔가 그 안에 답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과 나태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권고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지금 바오로 사도도 거의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하고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죠. 그죠? 낙심은 안 된다. 낙심은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유명한 영국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처칠이었죠. 그죠? 처칠이 그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됐다고 해요. 사람들이 엄청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처칠이 워낙 위대하고 뛰어난 살아있는 영웅 같은 존재니까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딱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데 처칠이 그 학생들한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대요. 박수 막 이렇게 쳤겠죠. 그죠? 조금 이제 박수가 멎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박수 딱 쳤는데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어. 집에 갔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가면 남는 절대 안 까먹겠죠. 처칠이 학생들한테 하고 싶던 말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라. 그 한마디 하면 되지 한 시간 동안 떠들어가지고 뭘 기억하겠어 애들이. 그만큼 이 낙심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수도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교황님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니까 절망 상태로 가니까 더 비극으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교황님도 안 된다.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계속 잘못 꿰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도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게 제가 아까 초반에 참여 통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있을 때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 안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스르륵 들어와서 우리를 낙담시키는 겁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도 그래서 이것을 이 책에서 내내 전반부는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지겹도 해요. 근데 얼마나 이게 본인도
이 수도 생활, 사제 생활, 주교 생활 할 때 이게 얼마나 본인을 괴롭혔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본인이 책 쓴 게 아니라 신자들 앞에서 그냥 말한 거예요. 그 시대에 원고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분이 위대한 게 저처럼 이런 뭐 준비해왔어 이게 아니고 준비를 미리 했겠죠. 뭘 봤겠죠. 성경도 읽고. 근데 올라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성인 못 되는 저 이런 거 있어야 돼. 전 어쨌든 봐야 돼. 물론 안 보고도 뭐 어떻게 하겠지만 좀 그래도 봐야 돼.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아까 우리 스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로마 얘기를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저도 생각은 나요. 로마 생활을 제가 해보니까 로마 생활 전반부는 낙담의 삶이었어 그냥. 예.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아까 우리 사무엘 스님도 그냥 다 말하는데 혼자 덩어리처럼 가만히. 이거 몇 년 해보세요. 그 뭐 잠시는 괜찮지. 3, 4년 하면 그 뭐가 되겠어요 사람이. 예. 저도 그 과정을 피할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초천재가 아닌 이상, 제가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떠올랐던 구절이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다.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하도 저도 막 이 낙담을 거듭하고 나중에는 너무 저 밑에 단계로 떨어지니까 그냥 기도 중에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다. 이거 어디 나옵니까 이거? 로마서 4장에 나오죠. 물론 저도 그때 바로 생각 안 났어.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로마서 4장에 진짜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은 이렇게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너희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에 따라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100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살아야 못해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 구절이 그리고 제가 찾아본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이 전환점, 아까 방향을 바꾸는 그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잖아요. 낯선 곳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오래 살았잖아요. 예. 그리고 하느님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는데 끝까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저 말고도. 우리는 사실 이럴 때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힘들면 위로 못 받아. 네. 나만 힘들면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죠. 근데 쟤도 힘들면 어떻게 되죠? 아니 나만 죽을 만큼 힘든 줄 알았는데 쟤도 보니까 힘드네. 생각보다 쟤도 안 힘든 척했지만 많이 힘드네. 그러면 난 어떻게 되죠? 그럼 나도 뭐 이 정도는 뭐 해볼만 하겠지. 이렇게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로마 가서 매일 다 때려치우고 돌아가겠다. 매일 그 생각 하다가 그러면 이때까지 거기 가서 찢고 뽑은 그 수많은 대선배들은 이래 안 했겠나. 한 번은 지금 광주 교구장이신 김희중 주교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미사도 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당신도 우리랑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어서 밤에 막 그 샤워기 틀어놓고 고함 지르고 했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당신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극복을 했습니까? 하니까 매일 1시간 성체조배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주교님 될 분은 다르긴 다르다. 우리는 술을 먹고 이렇게 했을 건데 저분은 기도를 했구나. 네. 아무튼 희망이 없어도 희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도 자주 빠지는 유혹이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도 생활하고 이러면 어느 단계까지 가면 이제 더 안 올라가거든, 잘. 예.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오는 회의가 있어요. 이거 계속해서 뭐하나. 보니까 선배들도 다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뭐 나도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쳐도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왜 하나.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들죠? 들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어디로 가는 거죠? 나태함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순간 나태함이 바로 이리 와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3번 할 거 2번 하는 거예요. 2번 할 거 1번 하는 거예요. 1번 할 거 이제 눈치 보면 살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태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저는 김희중 주교님 그 말씀이 답이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물론 지금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이 낙심과 나태를 우리가 극복하는 이 또 다른 이 많은 것들을 보면 기도를 많은 성인들이 나태를 극복하는 것에 1번을 기도로 많이 제시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 나오죠, 이거는? 예,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1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뜻이라고 나오죠, 그죠? 끊임없이 기도해라.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안나에 관한 설교라는 또 다른 작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잣거리에서나 혼자 산책할 때에도 자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중에도 또 요리를 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미 제가 볼 때 수녀님들은 이미 이 경지 이상은 저는 올랐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오리게네스라는 또 3세기 교부가 있어요. 그분은 아예 기도에 대한 책도 썼어요. 오리게네스는 그 요한 크리소스토모 이전에 그리스 쪽에 가장 위대한 교부입니다. 그분이 또 이런 말을 해요. 기도를 일과 결합시키고 일을 기도와 결합시키는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이미 말해놓은 게 있었고 그 뒤에는 다 이게 비슷한 게 또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오리게네스 책을 봤을 수도 있고 안 봤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법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일상에 하는 모든 일을 어쨌든 기도와 결합시켜야 된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일을 기도화 시켜야 된다. 네. 근데 사실 수녀님들은 이미 이 수도 생활 자체가 제가 이렇게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피정 때 며칠 같이 지내보면 이미 수도 생활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 생활은 예수님보다 더 전통이 오래됐거든요. 이건 더 옛날부터 해오던 겁니다. 아주 옛날부터 해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는 수녀님들에게는 제가 볼 땐 이미 어느 정도 체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제들은 달라. 우리는 더 이상 공동생활도 안 하고 혼자 이 야전에 뛰어들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예. 신자가 술 한잔 하면서도 계속 기도하듯이 예. 이게 수님들은 상상도 안 되겠지만 하다 보면 이게 안 돼. 예.
물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다른 차원인 거예요. 좀 달라 뭔가가. 뭔가 달라. 이런 부분은 교부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그 시대에는 그런 사목이 그렇게 별로 없었겠죠. 저 교부들은 거의 대부분 수도자들이거나 수도 생활을 했던 분들이 거의 다 주교님이 되셨기 때문에 사제나 주교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교부 사제 개념은 교부 시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뭔가 그런 걸 배우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우리 다시 이제 책으로 들어오면 2장 14절에서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많은 악을 저지른 강도는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낙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리사이는 뻔뻔함 때문에 덕의 꼭대기에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낙담하지 않았던 세리는 그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바리사이를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해석이죠. 저는 이런 해석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성경 나도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이유를 낙담으로 탁 집어내는 이런 거는 이 교부들이 완전 탁월한 분들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가 둘이 있었어. 다 아시잖아요. 한쪽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한테 막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살리고 막 조롱했는데, 이쪽 강도는 그 강도 꾸짖고, 예수님 선생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강도가 낙담하지 않은 게 가장 큰 거라고. 그 성경에 낙담하지 않다 쓰여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 말 없어. 그 안에서 읽어내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능력이 이 교부들이 탁월했어요. 그 성경 행간 안에서 뭔가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단어를 기가 차게 찾아내. 근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틀렸으면 교부가 안 됐겠죠. 이단자가 됐겠지.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성경을 해설을 했지만 약간 어긋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요즘 같은 사입이랑 완전 급이 다릅니다. 옛날 이단들은 굉장히 훌륭한 이단들이고 요즘은 다 이상한 사입이들이고 급이 달라. 급이. 어쨌든 지금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와 루카복음서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사이의 세리에 비유해서 그 세리가 결국 바리사이보다 의롭게 됐다 인정받은 이유는 낙담하지 않아서 그렇다. 엄청나죠. 그만큼 낙담하느냐 안 하느냐 크다는 겁니다. 우리 수영들 나중에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낙담, 낙심 이 부분이 나한테는 과연 하나도 없는가? 아니면 매일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죠. 지금 수녀님들 내적인 상태는 제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결국 본인 스스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성인이 뭔가 포인트를 찝으면 이거는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 성인도 우리 수녀님들이 이런 성인들의 책을 읽을 때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나중에 성인품 오르는 거고 살아계실 때는 우리랑 별반 다를 거 없었어요. 물론 우리보다는 더 뛰어났겠지만 거기에 환상을 자꾸 더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분들이 우리 수녀님들 살아계실 때 마더 데레사 다 봤잖아요. 요한 바로 이세 봤잖아요. 지금 프란시스 교황님 보고 있잖아요. 저분 아마 성인 되겠죠. 다 보고 있어. 그럼 뭐도 본다는 겁니까? 약한 모습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니죠. 근데 그리 오래전도 아니죠. 프란시스 교황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세게 때문에 넘어졌어. 막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 교황님 결국 사과하고. 그 인간적인 모습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다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성인 되는 겁니다. 우리도 될 수 있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나중에 성인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무도 모르지. 죽고 나야 아는 건데 지금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성인이 계속 이거 말할 때는 본인도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계속 이걸 신자한테 왜 이걸 계속 강론하겠어요? 예. 신자들이 하도 낙담하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당시 신자들은 우리랑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 신자들은 수준도 달랐고 콘스탄티노플은 그 당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옛날 신자들은 보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사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이 급이 달라요. 지금 우리하고 달라.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 낙담에 대해서 뭐 있는 거잖아요. 본인도 뭐 본인이 이렇다는 얘기는 잘 안 쓰시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예전에 그러니까 주교님 되기 전에 수도 생활할 때 혹은 뭔가 그런 과정 안에서 본인도 그런 과정을 저는 충분히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도 성인과 우리의 경계를 너무 그렇게 막, 저 사람들은 이미 이렇게 하시는 건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같이 출발한 거예요. 예. 얼마든지 우리도 배울 수 있고 따라갈 수 있죠. 좋은 모범들을 주시고. 그래서 2장 19절에 보면 요한 크리소스토무 성인이 이런 말도 합니다. 악마에게는 낙담보다 더 큰 무기가 없습니다. 네. 진짜 강렬한 한 문장이죠. 물론 그 문장은 여러 개 또 있었지만 저는 이 한 문장이 진짜 확 오는 거예요. 저도. 네. 악이 우리를 공격하죠. 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래서 우리 끊기도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악에게 발붙일 기회를 주면 안 되고. 네, 옛날에는 진짜 이 영적인 이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 치열했죠. 근데 지금도 치열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는 별로 안 치열하죠. 막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죠. 예. 그만큼 악이 봐도 우리를 크게 건드릴 게 없는 것 같아. 옛날 성인들은 워낙 강하니까 죄를 넘어뜨려야 돼. 이렇게 오지만 저한테 또 와서는 얘는 막 이 정도 하면 뭐 서로 그냥 그래 넌 그 정도 하고 있어라. 이런 느낌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악이 쓰는 가장 큰 무기는 낙담이다.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잘 보세요. 악이 우리한테 외부에 뭘 가지고 와가지고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거는 다른 영성서적 다 읽어봐도 악마가 삼지창 들고 와서 우리 밤에 찌르고 이렇게 안 해. 예. 결국 어디서부터 공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뭐가 들어오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성인이. 예.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때부터 끝났다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 해요. 예. 저도 참 많이 반성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낙담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처음에는 그냥 이 낙담이 그냥 위험하다. 요래 나오다가 이제는 성인이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악마의 가장 큰 무기가 낙담이다. 예. 그럼 이게 우리가 이 영적인 세력과의 전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악령 들린 사람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낙담이 일어날 때 내가 가장 공격받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무심결에 넘기고 뭐 나도 이거밖에 안 되고 쟤도 저거밖에 안 되고 우리 수도에 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반쯤 악의 공격에 원투 펀치 맞고 거의 휘청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라고 성인이 알려주는 거죠. 그 밑에 바로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9절 보면 이렇게 성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을 자랑하면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에 관련해서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최악의 파멸로 몰고 갑니다. 그런 태도는 이러한 죄들보다 더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다한 이들도 겸손해야 하지만 죄인들은 슬피 울면서 스스로를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로 여겨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구체적이죠. 네.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거의 그대로 하고 있죠. 일단 우리가 의로움이란 단어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예.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성실했던 거, 정말 나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무언가, 이런 모든 것이 이게 내가 말없이 할 때는 괜찮은 건데 이걸 내가 어느 순간에 드러내는 그 순간에 바로 잃어버리는 거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죠. 예. 성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건 최악의 파멸이다. 차라리 죄인이 낫다. 그냥 맨날 죄 짓고 사는 저 사람이 낫지. 막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를 한순간에 날리는 건 더 파멸이다. 이게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건 요한 크리소토모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네. 그냥 죄 짓는 것보다 이게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도 그래서 바리사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껏 다 자랑하고 다 잃어버리고 세리는 아무것도 자랑한 거 없고 그냥 자기를 인정하고 다 받아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우리 이 영적인 이 삶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다한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 쓸모없는 종이다. 이거 루카본서 17장에 나오는 말이죠. 정말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인 이상은 이 말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는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있어야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열심히 해놓고 쓸모없는 종이다. 내가 말하면 또 괜찮은데 남이 말하면 또 기분 나빠. 저 알지도 못하면서 네 일만 해놨는데 너 제대로 안 했네. 뭐 쓸모없네. 누가 하겠어 이제. 나 안 해. 그럴 거 아니에요. 기껏 했더니 욕만 들으면 누가 해요? 우리는 그냥 그 정도로 약하지만 그래도 크리소스토모 성인이 그래도 할 일 다 했어도 겸손해야 된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다 잃어버린다. 예. 저도 이럴 때는 다른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성인들은 이럴 때는 상당히 단호합니다. 중간지대를 말 안 해요, 이분들은. 이게 저와 스님들은 아니고 저와 저는 항상 약간 중간지대를 좀 찾아요. 왜냐면 너무 빡세게 살아도 힘들고 너무 밑으로 가도 힘드니까 중간 라인. 예. 근데 성인들은 그건 없더라고요. 차라리 팍 떨어져 있거나 계속 위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휴식을 하고 다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